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봤죠. 예수님의 죽음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는지. 구체적으로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피의 제사가. 근데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울고 분노를 해도 여러분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죽는다는 의미예요. 네.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한 말이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같이 들어온 게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의 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피의 요구는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피의 요구. 이거는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만은 그냥 내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렇죠?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의 피를 쏟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동물의 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제사장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가축들이 대신 피를 쏟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야 말했습니까?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은 반드시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배웠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음, 그 많고 많은 죽음 중에서 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까? 왜? 그냥 심장병이나 다른 고통으로 편하게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떻게 속량하셨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원래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아래 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 달린 사람은 우리가 알고 누구였습니까? 십자가라는 나무 아래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요, 여러분, 율법이 100개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100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다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매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치욕과 수치의 최종적인 형태입니다. 치욕과 수치의 최종적인 형태예요. 전 구약에서 이제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은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냐면 이게 바로 치욕과 수치의 최종적인 형태입니다. 그분이 치욕을 우리 대신 당하셔야 했고 수치를 당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릴 때 미켈란젤로가 그 십자가를 달릴 때 그 모습을 묘사해서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십자가 달릴 때 모든 모습들이 다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제로는 겉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게 뭡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자신을 만든 피조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고통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이었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됩니다. 새들이 와서 그 사람을 또 쫓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알리기 위함.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드러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 죽음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첫 번째로 죽음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죄의 끔찍한. 구체적으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십자가를 제시했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분께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들을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족하셨습니다.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무엇을? 의, 구체적으로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공의를.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옥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옥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공의.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죄를 벌하셔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적절한 만약에 처벌이 없이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입에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 죄를 벌하는 대상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향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여러분 속죄가 뭐냐면은 한번 적으세요.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책을 제거하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책을 제거하는 것.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벌금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대가, 벌금, 희생제물들을 지불함으로써 상대방의 욕을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속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지불이죠. 죄에 대한 지불을 제공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좌이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계좌이체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계좌이체가 되었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좌이체가 되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계좌이체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계좌이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신칭의. 너희에게 죄가 없고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그래서 칭해 주시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의의 전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전에 있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전에 있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제물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8번째로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냐면은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대속물 여러분 해석해 하자면은 대신 속이 바친 속이거든요. 대신 바쳐진 재물. 대신 바쳐진 재물이 뭡니까? 우리 대신 바쳐진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바쳐진 재물이 대속물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로마 시대 시장을 묘사합니다. 그 시장을 여러분 아고라라고 하거든요. 아고라 그 뜻이 뭐냐면 사다 구입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아고라가 있죠. 민둥분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고라라는 그 시장 안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 노예 시장이 뭡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그 선한 주인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자로 상속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당한 대가는 뭡니까? 정당한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에게 속함을 받게 됩니다.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11번째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만큼 아름다움과 치유를 정말 가져다주는 나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용서 안 받았는데 혹시 착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 당연히 용서받았죠. 현재 진능쟁 당연히 용서받았죠. 놀라지 마십시오.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이지 모든 죄는 다 용서 이미 다 받았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를 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잠시 성경에 있는 거 그만두고 묵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 실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100년을 사는 것도 정말 오래 사는 거 같고 1000년을 사는 것도 진짜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만 년 오래 사는 그 정도까지 상상이 갑니다. 100만 년 아니에요. 5년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옥에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하면 가슴이 듭니다. 두근두근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타적 희생적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면 죽은 자를 믿는 죽은 믿음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엄청나죠? 노는 게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부활의 입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입증. 부활은 무엇을 입증이 되는가? 빈무덤 쪽에서 입증이 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본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드라마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그건 아니죠. 실존 인물이 아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분이 계셨구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책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굳게 지켰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안에 있을 때 그 밖을 지키는 로마 군인의 수가 역사자들이 말하기를 16명 정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해봤자 11명밖에 안 돼요. 그 군인들을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의 무게도 1톤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돌을 깨부셔가지고 시체를 빼돌리는 행위는 그 당시에 죽음으로 봤을 때 극형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연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건 세마포를 외울 수 있습니다. 세마포.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쌌던 그 세마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장례 문화 우리나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액을 내주지 않습니까? 꽁꽁 싸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냥 놓인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그 쌓여졌던 몸을 쌓여졌던 그대로 세마포가 풀어 잊혀지지 않고 쌓여졌던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시몬 베드로, 엄마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레우스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들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고백 예수님께서 시켜 주시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아닐까? 당신과 같이 죽을까? 예수님 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세 번을 구해야 되죠?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
한글 개정성 개혁이 정답에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요?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이씨 하면서 아니다!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끝내 죽을 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인하는 모습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변화된 삶,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동방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바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그 부활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변화는 뭐냐면은 부활을 오랫동안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예배의 전통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에. 6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셨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7일째니까 안식일 생각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언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하루 지난 주일입니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날 이후에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던 예배를 주일 바꾸게 됩니다. 1500년 동안 있어왔던 그 전통, 예배드리는 전통을 바꾸게 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부활의 가치입니다. 부활의 가치. 예언을 여러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함으로 성경은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부활의 예언은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역 초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라상삼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호사니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때까지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확증. 구체적으로 부활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보증이며 영수증이다. 영수증이다. 자,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영수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건데,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건데, 이 부활은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뭡니까, 여러분? 물건 구입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종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사탄은 죄와 함께 이 땅에 죽음을 이 땅에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망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망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의 견고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삶과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쓰니 우리가 이 일이 증인이라.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실체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자의 몸의 부활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있잖아요. 재림하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에서 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무엇이라고요? 보증수표이며 영투적이며 죽음의 능력을 백지화시킨 강력한 영생자이다. 우리는 부활로 인해 영생의 삶을 보장받기 때문에, 현실이라서 보장받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아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물어보셨습니다.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저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승천의 예언과 성취, 구체적으로 승천은 첫 번째로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또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는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승천은 부활 40일 이후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감람산에서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셨죠? 예루살렘 성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언덕, 그 산이라고 하면 좀 작은데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승천은 점진적이었고 예수님의 육체는 눈에 보였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천천히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승천의 의미가 있는데, 승천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앉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삼으셨습니다.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재하십니다. 중보를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명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영생을 위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갈 장소가 있다는 그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는 영어로 맨션을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맨션을 하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맨션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맨션은 다 있지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물론 있긴 있겠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편이라는 그걸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구원받았죠. 하지만 맨신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크고 의리의리한 큰 맨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원히 그런 집에서 사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놀러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놀러 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서 네. 놀러 가는 건 집이 없어요. 놀러 가면 집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천과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 여러분 강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복종해야 한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특권에 상관없이 복종해야 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우리도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는데 우리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이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는 바로 첫 번째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뭡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높여야 하고 그분의 지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초점을 위의 것에 맞춤으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초점을 저 천국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위의 것, 하늘의 관점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물론 이제 발을 이 땅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 의식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든 목표는 저 천국이에요. 우리 초점 천국으로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저 천국으로 향해 있을 때, 저 위로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그분의 중심이 되게 하면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에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둬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종업원의 책임감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고용주의 책임감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을 높여야 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선제 조건이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먼저 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따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모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 신앙이 아주 장적인 것이죠.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냥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전문성보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우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이 전문가잖아요. 스페셜리스트지 않습니까? 고기로서. 아직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해서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일단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보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적 헌신의 결단입니다. 전적 헌신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꼭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은 어려운 좁은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선순위의 결단이 요구되고요. 우선순위의 결단.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장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옵소서. 해도 될 만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가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일보다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집중의 결단이 또 요구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과 바라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결단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성취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 볼게요.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말로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개념이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실천해야 한다는 실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것,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 끊임없이 교제해야 하고 기도를 하면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교사로서의 직분이 그렇죠.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린 영혼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로 온 자로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적이지 않다 해서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죠? 겸손의 왕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대상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룟유다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본인을 3번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대학에 물을 그냥 얼굴에 깨끗했어요. 나를 팔 나쁜 놈 하면서
나를 배신한 나쁜 가운데서. 하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분은 또 겸손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조금만 사랑한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제 섬겨야 합니다. 섬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직분이 평범한 성도였다가 집사님이셨다가 서리집사님, 안수집사님, 나중에는 권사님, 특별히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중부사님, 강사님 거들먹거리게 되고 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더 위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섬기라 하시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섬기라. 자, 두 번째로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 한다. 첫 번째는 희생적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죠?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것보다 어떤 것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 섬겨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이 땅의 삶은 이 또한 지나가기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고요. 그럴 삶은 단순해집니다. 네 번째로 명예와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다른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돌아오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참 큰 문제죠. 많은 충성을 다 하고 나서 충성을 열심히 하는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주님 법으로 이끌고 교회 충성 봉사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서 나중에 그 영광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 영광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 천국의 성덕을 이 땅에서 이미 맞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성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의하실 부분이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습니까? 영광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게 좀 생겼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의 상적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섬김의 결과로 내가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섬김의 결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사명령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우리는 전파할 전해야죠. 우리 교회 가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도 같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같이 또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음을 같이 증거해야 합니다. 같이 증거해요. 네 번째로 중요하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같이 증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항상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늘 참고가 가르치는 경청하고 권하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각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더라도 몇 번만 솔직히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약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의 심각성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과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초래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모습이 되었고 사망을 무력하게 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하시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한 나의 모든 통치권을 드려야 합니다. 통치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충만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 매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해야 하는데 누구에게요? 첫 번째로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과정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를 추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 그 사람이 아직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 실망을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 전도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총 1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참 배웠습니다.